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모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닿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또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아버지 이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일정의 최종 목적지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에 큰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고 베냐민이죠. 죽습니다. 그 한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르우벤은 장자의 그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세기 49장에 좀 자세히 나누기로 하겠고요. 자, 오늘은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네,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 여러분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우리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을 향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에 잠깐 있지만 그런 뭐예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가지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다가, 그리고 뭐예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에요? 라헬이 죽는 사건이에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아내가 4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야곱 시대에는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특별한 아내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고향을 떠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객지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놀라운 건 야곱이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요. 라헬 때문에 너무나 힘든 객지 생활이 오히려 야곱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이 너무 행복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라헬이에요. 근데 그런 라헬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린 그 슬픔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중요한 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주저앉았던 게 아니라 다시 길을 떠났어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그 슬픔 때문에 야곱은 주저앉지 않았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아버지 이삭을 만나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만났지만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데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생각지 못한 마음 아픈 일을 만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도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야곱처럼. 자, 그럼 야곱은 이런 슬픔 가운데 어떻게 주저앉지 않고 계속해서 헤브론을 향해 아버지 이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요. 첫 번째는 야곱은 슬픔만을 보지 않고 그 슬픔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이게 중요해요.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여러분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베노니라고 져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아들을 낳다가 죽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베노니라고 졌어요.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 그런데요, 그 베노니라는 이름을 야곱이 바꿔요.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여러분, 베냐민의 뜻은요, 오른쪽,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히브리인들에게 오른쪽은요, 축복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비록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린 큰 슬픔을 만났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슬픔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요. 너는 베노니가 아니야. 비록 라헬,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린 너무나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너는 베냐민이야.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 슬픔을 만났지만 이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났어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세요. 야곱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모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슬픔을 허락하셨는지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반드시 때가 되면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슬픔도 허락하셨구나,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깨닫지 못해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을 때까지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깨닫지 못해도 내가 당한 일을, 슬픈 일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해도 야곱처럼 믿음으로 다시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그 슬픔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라헬은 죽었지만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얻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로써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돼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돼요? 12명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신약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의 예표가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12지파가 상징하고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12사도가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완성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남으로?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야곱이 그 영적인 의미를 다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야곱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비록 라헬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베냐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다시 길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라헬을 잃어버린 거 보시겠습니까? 그럼 계속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러나 라헬은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냐민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다시 길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라헬을 잃어버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도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베냐민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거예요. 라헬을 잃어버린 슬픔도 있고,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베냐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도 있어요. 무엇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헬을 잃어버린 것만 바라보면요, 베논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떠난 라헬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주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베냐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야곱이 어떻게 라헬을 잃어버린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헤브론을 향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야곱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놀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좀 앞에 말씀 보시면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야차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이 야차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쓰는 단어예요. 자, 무슨 뜻이에요? 라헬의 육신은 한 줌에 썩어지는 흙이 돼요. 그러나 라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라헬은 비록 이 세상에서 한 줌의 흙으로 썩어지지만, 그러나 라헬의 영혼은 이 세상에서 지금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여기서 떠나다란 단어를 쓴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는 그 의미가 뭐 정확히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정확해요. 라헬이 영혼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라헬이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야곱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는 아내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지만 다시 만날 거예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천국을 향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안에 천국의 소명이 분명할 때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슬픈 일을 망할 때 주저앉게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불평, 원망하다가요, 천국에 올라가는 길을 스톱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어린 딸 그레이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상을 만드는 중국인을 전도하는데 이 그레이스가 그 앞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그레이스가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우상을 만드는 중국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저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도 기도하고. 근데 그 어린 딸의 기도를 듣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쁜 딸이에요.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그레이스가 8살 될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이라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그레이스를 데려갔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네. 근데 제가 이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 이 글인데 마음이 그냥 글쎄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정원사가 오셔서 너무 예쁜 우리 딸 장미를 따가셨네. 근데 주님을 찬양하자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 슬픔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진짜 같죠? 맞아, 진짜죠. 손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말 아침 안개와 같아요. 새벽 이슬 같아요. 반드시 사라질 세상이에요. 그러나 비록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손에 잡힐 수는 없지만 천국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의 소명이 분명해야지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슬픈 일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마음 깊이 슬픔이 있어서 비록 교회에 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 야곱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을 바라보세요. 슬픔을 보지 말고 베냐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세요. 동시에 천국을 바라보세요. 천국을 바라봐야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오늘 그리고 야곱이 두 번째 사건을 만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자, 여러분 참 이게 설교를 하지만 참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첩도 정식 아내로 여러분 인정되었어요. 물론 뭐 배달은 어머니죠. 근데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참 이거 세상에도 없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 지금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요. 어떤 성경 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해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이어받으면 아버지의 지위를 자기가 이어받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죽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뭐 시대적인 분위기와 다르지만 중요한 건 르우벤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르우벤은 장자예요. 장자라고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누가 지금 뭐 장자권을 뭐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르우벤은 당연히 장자권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에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야곱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아버지가. 르우벤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라헬을 잃어버린 것과 또 다른 문제예요. 라헬을 잃어버린 건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지금 자신의 장자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한 건요 이건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굴 못 들고 다닐 일이에요.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야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도 보통 믿음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야곱의 가정에 세상 가정에서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그 앞절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라고 얘기해요. 야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일부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난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마 야곱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옛날처럼 저 야곱이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가정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세상 사람 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누가 저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 헤브론에 올라갈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뜻을 이해하시겠나요?
아마 야곱이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라면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픔도 고통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지만, 그보다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비하예요. 자기 정죄예요. 여러분, 자기 비하에 빠지면요, 믿음의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없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심하느냐 심하냐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 근데 열등감이 심하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늘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 그렇지 뭐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아니 내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난 야곱이야. 무슨 내가 뭐 하나님의 사명이야. 사명은 내 가정을 봐라. 내 모습을 봐. 부끄럽다 부끄러워.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천국 올라갈 뭐 자격이 있겠어. 내가 그렇지 뭐. 이게 자기 비하예요. 이게 자기 정죄거든요. 자기 비하, 자기 정죄에 사로잡히면요, 믿음의 길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보세요. 야곱이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두 가지 사건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 다음 줄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들었다.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아니 이 얘기가 지금 나올 때예요, 아니에요? 대답. 지금 이 12아들 이름이 나올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이게 지금 왜 나와요?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지금 야곱이 베델에서 떠나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 가지 사건을 만났어요.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사건, 자기 장자가 야곱의 아내와 동침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놀라운 건 갑자기 이야기가 12아들이면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야곱이 헤브론까지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이 부끄러움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서 어디에 이르러요? 헤브론에 이르러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라헬을 잃어버린 슬픈 일을 당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우리가 야곱이 당했던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해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어디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명의 아들 가운데 12지파의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르우벤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르우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르우벤 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르우벤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조상이 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비록 야곱의 가정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르우벤이 이 12지파의 조상이 됩니까? 빼버려야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세상 사람도 짓지 않은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짓습니까? 빼버려야죠. 근데 르우벤의 이름이 올라가요. 비록 장자의 축복은 잃어버리지만 르우벤은 12지파의 조상이 돼요. 무슨 뜻이에요? 말로 달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끄러운 일도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만났던 뭐 그 정도의 부끄러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부끄러운 일도 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예수를 믿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사명을 감당해. 천만에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야곱의 인생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을 절대 파기하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야곱이 잘난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절대 야곱과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야곱을 붙들고 야곱의 12아들을 붙들고 끝까지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예수님의 숙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인생은 끝났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따지러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너무나 간단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너 왜 넘어졌냐?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 줄 알아? 네가 내 수제자인데 그럴 수 있어? 주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한 가지 확인하자. 베드로야, 너 넘어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떨어졌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 한 가지만 확인하자. 너 한 가지만 확인하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하신 게 그거 하나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한 가지만 확인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됐다. 내 어린 양 먹여.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 됐어.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됐어. 오케이.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 내 양 먹어. 무슨 말이에요? 사도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는 오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주일이네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서 교회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슬픔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당한 슬픔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 시험 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만난 시험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부끄러운 일 당한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 같은 게 뭐 오늘 교회 갈 수 있나? 야, 나 같은 사람이 뭐 예배 드린다고 소용이 있나?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잘 아세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당한 그 어떤 부끄러움보다 주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예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주님께 드리시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종착역 어디죠? 천국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을 만나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요 아무리 부끄러워도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는 게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게. 천국 가는 길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부를 때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 이 슬픔을 내가 딛고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에 나를 일으켜 주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떤 슬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 아무리 부끄러운 자리에 처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주님 일으켜 주소서. 주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일으켜 주세요. 주여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세요. 주여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성도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주여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